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저만 보고 계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대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만연해 있는 세상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도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걸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했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에. 그죠? 근데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에 있지 않았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곡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 사망을 이루었어. 네가 그런데도 죄가 기회를 탔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율법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 뭐라고?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니 어떻게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 오경, 창세기, 창출민수 사사망대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완전히 달달달 여기다도 쓰고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달달달 외웠던 그들에게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그 말은, 바울은 진짜 사악한 교주다, 교주.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봉이다. 그래서 나중에 목을 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것을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수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이제 12절 13절에 설명할 텐데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걸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뭔지 모르게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찔림, 죄가 죄로 다가오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율법으로 알았을 때, 율법을, 이 계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계명이 그냥 이렇게 그래, 이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아실 거야. 나를 좀 봐주실 거야. 나 이렇게 그냥 가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수민아, 이게 왜 졸리냐면 이게 영적 흐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빨딱 깨요. 정신이 명료해져요. 그 다음부터 수달 떨어 그냥.
맞죠? 그러면 점심을 금식하셔야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오빠, 우리 아빠, 우리 선생님, 우리의 스승, 그 유언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 사망이라고 얘기한 것이 한쪽에서는 맞는 얘기도 되고 한쪽으로는 맞지 않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만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율법을 진짜 대면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망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라는 도구가 율법마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스토리를 이어갈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스토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무 때나 대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날 서 있어야 돼요. 내 상황에서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내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괜찮다? 성령이 너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가져가서 대적에서 끝나려고 그래요. 이게 율법. 자, 다시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으로 일어나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면을 딱 하기 시작해요. 나의 죄성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율법 안에서 사망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죄가 기회를 타서예요. 이 죄가 기회로 탄다는 건 뭐냐면 이 죄는 뭐를 부정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부정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면을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대적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대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정말 사망으로 이끌 때.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딱 그것을 대면했을 때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쉽자리 없애지 마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거는요. 나의 죄면을 대면해요. 그리고 내가 나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약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율법 안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이건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약하다는 걸 대면하지 못하면 잘못했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죄인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생각이 떠올라요. 뭐라고 떠올라냐면 내가 이렇게 요 정도는 됐을까? 요 정도 하면 됐을까? 어떻게 돼? 금식이라도 해야 될까? 요 정도면 됐나? 그러면서 또 하나 이쪽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계시죠? 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죠? 하나님, 주세요. 주란 말이야. 주란 말이야.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란 말이야. 왜냐면 이 뒤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작업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세요. 제가 어떤 고통이라도 맞이할게요. 자,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도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이쪽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느껴요. 가슴 아파요. 아,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나를 비워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잡은 것들을 놓으려고 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비워낸 곳에 무엇이 장착된다고요? 하나님이 장착된다고. 이게 스토리로 엮여져요. 어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사건을 내가 기민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리더자들이 해주는 거라고요. 이거를 보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리더자들이, 그거는 대면의 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비워져야지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비워져야지 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비우는 순종의 것, 그게 어떤 순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이랬을 때 그 순종이 답은 아니에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대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건 정말 그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 쫄쫄 굶고 너희 힘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신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탁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지름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담벼락을 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둑과 진짜 비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이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죄 때문에 너희들을 어디로, 그 선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짜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스토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졸리죠. 믿음으로 금식해 보세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졸려요. 이게 교리돼서 졸려요. 근데 이게 자신 안에 척추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래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사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이렇게 눈이 안 마주쳐진다거나 섭섭하다는 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나를 이렇게 하는 거거나,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척추의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일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명민하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척추가 있는 분들은 하루면 좋게요. 진짜 하루예요. 딱 하루면 돌아서요. 그 증거가 있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반나절,
반나절 조금 더 하나님께 욕심나는 사람은 1시간 1시간 신나게 울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7장 10절 11절 12절 13절을 지금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진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게 어떤 건지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해. 나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니 여기는 의로운 게 먼저 나오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숨결이야, 이 거룩은. 그리고 이 의롭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는 거야. 공평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공평하고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은 너무 우리에게 불공평해.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르지 않아. 하나님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배워가는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하고 올바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그 목사님,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차를 타고 옆에는 자신의 와이프, 뒤에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딸,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 목사님이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사역지를 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누구 즉사하냐면 자신의 아내, 사모님, 그리고 자신의 막내딸, 그것도 아들 셋 낳고 막내딸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막내딸, 그것도 어린 막내딸,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3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그분이 쓴 책에 그 사람 3사람을 데려간 그것은 나에게 그냥 어떤 쓰다 버리는 도구였을 뿐이래요. 그 말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분이? 그게 어떻게 나올까요, 그 말이?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상처고 가슴 떨리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그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것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천국에, 그 엄청 좋은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적 같은 체험으로 자기의 삶이 연장되어 있어도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그것들이 도구로 삶아지는 이유는 내가 율법 안에서 그것들을 내가 참아내야 돼, 내가 그것을 없애야 돼, 이것은 죄야,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율법이 너희들을 죽인다고 하느냐, 율법이 어떻게 그렇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오직 그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 의로운 율법은 너와 나와 너희들에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심히 죄를 죄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죄를 죄되게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고 다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으로 임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고요? 다 몰라. 날 몰라. 나 진짜 너무 힘든데. 하나님도 몰라. 이게 아니라 그때 명민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떤 고난의 재앙에 휘말리지 말고, 사단은 거기에 내가 푹 빠지게 해요. 푹 빠져서 나를 탁 던져놓거든요. 우습게. 그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휘몰아칠 때 내가 고난에서 나를 제3자로 딱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일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 유익이야.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 고난이, 제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지. 그러면 이게 어떤 유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이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으로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그러면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보는 눈이 제3자의 눈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자식에 푹 빠지면요, 이게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제3자, 나도 같이 막 그러면 이 아들이, 이 딸이 잘 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키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되라고. 그렇죠? 자식에겐 옆집 아줌마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로 그 자식을 보는 힘,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고난은 벌써 한 덩어리로 여기서 나 있어요. 이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진짜 못 해먹겠네, 이 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 못 해먹겠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큰 게 와야지. 넌 잘못 봤다. 그러면 이제 워무드가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했던 이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라는데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할 얘기가 아니지? 지네끼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들의 세계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 자신이 분열되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요. 왜 자신을 여기다 띄워놓지 않냐고요. 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냐고요. 다 죽으면 죽으리다로 그냥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뚝 떼놓으세요. 자신을. 그게 뭐예요?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 영이 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분에 정확히